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3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만군의 주라는 칭호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세일과 에돔은요 모두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 세 이름을 모두 동일한 사람이나 민족이나 지역의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름으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죠.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야곱의 태도가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야곱은 에서가 자신이 예전에 속인 일로 인해서 이제 복수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낸 거죠. 계속해서 9절에 야곱이 이르되 또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므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마치 자식의 목숨을 살리려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와 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고자 했지만 아직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그의 믿음이 완전해지도록 이제 도와주시게 되죠. 또한 야곱의 기도는요, 자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였어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였죠. 야곱은 베델과 하란과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나 체험을 했죠.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아직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지 못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을지는 의심을 했어요.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이고요. 우리 대부분의 믿음과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분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 믿음에 자기가 그 믿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믿고는 마치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자기의 계략을 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17절부터 좀 길게 인용하겠습니다. 23절까지.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묻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수점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수장이 20마리요 전내는 낙타 30마리야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그가 그것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 자기 종들의 손에 넘겨주며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라 하고 그가 또 맨 앞에 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너는 이르기를 그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보소서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이처럼 둘째와 셋째와 또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예물이 그보다 앞서 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야곱은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남을 작전을 짜고 있어요. 물론 기도한 후에 자신의 일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나온 야곱의 방법은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방법 같아 보여요. 아마 야곱은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몰살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께 기도를 한 후에 마치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기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놓고 인간적인 방법과 뇌물을 동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물을 보고 과연 에서가 마음이 진정될 수가 있을까요? 야곱이 부를 이룬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에서는 야곱이 받은 복이 원래는 자신이 받았어야 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는 야곱이 자신의 복을 다 훔쳐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이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첫째 사자를 보냈을 때는 아무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야곱은 처음에는 선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려움이 커지자 선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에서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에서도 주님이 아닌 문제와 환경을 보자 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 받아들여야겠다는 태도를 가졌어야만 했어요. 에서를 두려워한 야곱의 행동은요, 그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죠.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서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이제 야곱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요, 홀로 남았고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야곱은 처음에는 그가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죄인이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부서져야만 한다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서져야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육신 안에서 여전히 걸었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나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 의지해서도 안 돼요. 개인과 마찬가지로요, 지역교회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때,
말씀만을 신뢰할 때 제대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망쳤어요. 거짓말로 인해서 부모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형과는 원수가 되었죠.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도 좋은 관계로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관계가 파탄난 이유는요, 야곱의 자기애와 이기주의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실패한 가장 큰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었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지만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는 못했어요. 야곱이 주님과 씨름한 장면은요,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야곱이 승리하는 기도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야곱이 실제로 주님과 씨름을 한 것은 아니고 그저 씨름을 하듯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움을 먼저 건 것은 야곱이 아니라 주님이었어요. 야곱이 기도로 먼저 주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또한 야곱은 승리하지 못했고요. 결국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승리할 뻔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점을 치셨잖아요. 결국 졌습니다.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의 자아와 교만을 끌어내리시고요. 자기의 머리와 수단을 신뢰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야곱이 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수고 깨뜨리신 거예요. 야곱은 이 패배를 통해서 자신의 힘이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기도는 승리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이 창세기 32장 본문에서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정반대죠. 주님께 승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패배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 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자신의 계략과 뇌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요, 역설적이게도 패배에서 옵니다. 패배를 통한 승리. 자신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은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통해서 야곱을 더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수려고 하셨어요. 야곱이 지금 근력 운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상을 당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질 때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25절,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어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은 주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자아를 굽히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은 야곱을 굴복시킬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깨트려 버려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마다 매질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가시를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시죠. 고린도서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야곱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의 약점을 알고 계셨고요. 처음부터 공략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야곱이 자발적으로 항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를 깨뜨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깨뜨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힘의 근원을 치심으로요,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께 깨어졌을 때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이 전부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진 것에 불과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대단하다고 마귀가 무슨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방해를 하겠습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었죠.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략이나 잔꾀를 내서 상황을 모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주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싸우지 말고요,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어떤 사람은 주님과 씨름하고요, 다른 사람은 살과 피,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과, 특히 그리스도인, 다른 형제 자매와 싸우는 사람은요,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 전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듯이요,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주님과 싸우는 인생은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Long War Against God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이에요.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2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죠. 당연히 그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은요, 야곱이 오래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질문이었죠. 그는 이름을 묻는 질문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죠. 아담과 가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답하기 전에 모든 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살펴보고요,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이요, 말씀에 자신의 혼을 비춰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비춰보는 거예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이 바뀐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여러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바울은요, 이름이 바뀐 후에 줄곧 새 이름으로 불렸고요. 베드로는 종종 시몬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근데 이제 야곱의 경우는 이들과는 완전히 좀 달랐는데요. 브니엘에서 씨름을 한 후에도 45회에 걸쳐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것은 23회에 불과하죠. 또한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야곱이라는 옛 이름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왕자로서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계속 육신적인 사람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옛 본성을 따라 살았기에 야곱이라고 훨씬 더 많이 불렸던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 새로운 생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이건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정말 좋지 않지만, 나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더 나쁜 일이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각기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29절,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야곱은 겸손해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31절과 32절,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고 그는 넓적다리로 인해 절뚝거리며 걸었더라.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있는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은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깨어지고 절뚝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쳐주실 수가 없어요. 오직 자신이 죄인이고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겸손해지자 해가 그의 위로 솟았고요, 그는 결국 빛 가운데 걷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다리로 어둠 가운데 걷는 것보다 절뚝거리면서 빛 가운데 걷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